신비의 세기가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에 굴복당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내 삶을 주관케 하시고 이끌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땅의 시간과 하늘의 시간이 공존하게 하시고 땅의 사건과 반드시 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간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가닥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이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 사모한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어주시마 약속하신 시편 110편 9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밤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아멘만 잘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고린도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여기 서 있는 강사의 말로 들어봤자 아무런 의미도 없어요. 전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제 입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대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함이라.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시편 107편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저가 그 말씀을 보내 저희를 고치사 이경에서 건져 내시는도다. 주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인하여 주를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와서 예배의 민주화를 시키면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예배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처음 등장하냐면 창세기 22장에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예배의 기원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려니 이는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가지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복종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복종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독자 이삭은 아비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고, 예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저렇게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이런 이루의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백성의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날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꼬꾸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예배를 통해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주님을 만나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갔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는데, 제가 이 기도원에 올 때마다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밤새도록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여기 올 때마다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세 가지의 말씀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역대하 6장 20절 말씀을 보면, 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곳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며. 더 나아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이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 역대하 7장 13절에 16절 말씀을 보면,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내가 내 백성 가운데서 연병을 보내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서 하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영영히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마음과 눈이 항상 거기에 있느니라. 말세에 좋은 기도원 만나는 거 큰 축복이고, 말세에 이제 기도원 원장님 만나는 거 참 축복인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기도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우리 단체를 통해서 하나님 더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이제 쓰임받는 단체가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직히 제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 할 때는 50%도 안 돼요. 아직까지 철이 들들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일 같으면 힘들고 어려우면 안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싫어도 좋아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오사리 기도원에서 이제 작년 8월 달에 한 번 하고 올 4월 달에 한 번 하고 이제 지난 주간에 세 번째 집회를 인도하고 왔는데 오살리 기도원은 하루에 4번 예배를 드려요. 주일날 저녁에 가서 이제 금요일날 저녁 때까지 예배를 드렸는데 완전 탈진 상태가 됐는데도 이게 집회가 이어져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하나님과 집회에 약속한 것은 내가 우리 주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 기도원에서도 집회를 한다고 했다가 이제 안 한다고 나중을 바꿔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내가 하도 안 하는 단체는 다시는 집회를 안 해요. 왜냐하면 사람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기대로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속 사람은 기뻐하는데 육체가 피곤한 거예요. 한 주도 안 쉬고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기쁜 게 뭐냐면 목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쁜 거예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내 육체는 힘들지만 독수리의 날개치를 새 힘을 공급해 주신다. 이사 40장 29절 31절 말씀을 보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을 것이요 다른 박제라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급하신 힘과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집회가 끝나면 전라도 강주에 또 내려가야 돼요. 사단법 민족봉화운동본부 연수원 개강 예배를 내일 드리는데 제가 이제 가서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하기 위해서 8시간 왕복을 하는 거예요. 왜? 그것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 연수원 원장님 전화하실 때 흔쾌히 간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흥사 되려고 온 학생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사단법 민족봉화운동본부 지금으로부터 17년 전에 부흥사 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래도 약해도 시임받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왜 서울 연수원이나 부산 연수원이나 강주 연수원은 제가 몇 번째 가냐면 올 봄학기 때도 가고 옛날에 2번 더 갔고 4번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인기 강사했냐면 교세 큰 목사님들이 와가지고 얘기해봤자 어필이 안 돼요. 그런데 그 학생들이나 저나 교세는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약해도 시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단체가 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고 작은 기도원에서 집회를 많이 하는 거예요. 적은 이제 단체는 적은 기도원에서 하는데 우리는 약하지만 오사리 기도원에서도 집회를 하고 한월산 기도원에서 집회도 하고 올해도 남경산 기도원에 집회를 했는데 남경산 기도원 원목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저는 한 번도 남경산 기도원에서 설교를 15번 해봤는데 주간 집회 처음 해보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봄에 가서 집회하고 나는데 그 김대성 목사님 원리 권사님이 은혜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를 부른 거라니까요. 그 김재호 목사님 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나 권사님이 저를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저 어디 가면 한 번도 나를 강사로 세워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도원 집회를 끝나고 나가면 전화가 와. 원장님한테 집회 좀 해달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라는. 왜? 제가 육신적으로 볼 때는 저는 학벌도 없고 좋은 신학교 나온 것도 아니고 박사학위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부흥사의 영역으로 부르시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여기저기서 불러 제끼는 거라니까요. 저도 피곤해서 쉬고 싶지. 그런데 이 목사는 설교하러 오라고 할 때가 가장 기쁘다니까요. 저는 이게 설교자로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의 설교를 누가 제일 잘하냐? 내가 곰곰이 따져본 적이 있다. 제가 4등 했었어요. 4등. 노베드로 목사님이 3등이고 조용기 목사님이 1등 했었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소천에서 내가 노베드로 목사님 2등으로 올라가고 내가 3등으로 올라갔다니까요. 한 번도 안 믿어. 그런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믿는다니까요. 제가 그러니까 나름대로 설교가 되니까 여기저기서 불러 제끼는 거지. 제가 하늘산 기도원도 우리나라의 유명한 기도원을 다 가봤거든요. 그런데 하늘산 기도원을 한 번도 설교를 안 해본 거야. 제가 하늘산 기도원에 신학교 다닐 때 80년대 후반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많이 갔던 기도원이에요. 거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내가 거기 가서 한 번 설교를 해봐야 되는데 한 번도 안 불러. 이상하게.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2월 달에 연합집회를 하게 된 거예요. 연합집회 하고 나서 은혜가 되니까 총무 목사님이 나를 6월 달에 주간집회 강사로 부르는 거예요. 잘하니까 8월 7일 날 그 주간에 가장 많이 모이는 그 대집회할 때 나를 강사로 세운 거라니까. 20년 전만 같아도 나 같은 강사를 하늘산 기도원에 누가 세우겠어요? 안 세우지. 그래도 제가 의사리 기도원 주강사라니까요. 어떤 분들은 뭐 몇 번 안 했는데 주강사래. 나는 25번 해봤다니까요. 25번. 많이 한 거죠. 거기 자체 성회할 때도 3번 불려갔어요. 3번 불려가면 거기 자체 성회할 때는 강사비도 준다니까요. 원래 50만 원인데 부가세 10% 띄고 45만 원 3번 받아봤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로마서가 아니라 고린도 1장 26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약해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그 앞에서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는 기준은 세상에 보는 기준과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사무엘서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패하시고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내가 지시하는 이에게 거룩한 관유를 들고 와서 기름을 부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새의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도 착각한 거예요. 우리 여기 옆에 계시는 목사님처럼 훤칠하게 잘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이 앞에 있도다. 그때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려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의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나 같은 사람도 우리처럼 연약한 예수 새생명 북녘의 이 단체도 시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붕사로 부르셨다고 하는 게 뭐냐면 에베소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5가지의 직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하냐면 여기는 평신도는 한 명도 없고 우리 저기 할머니 권사님만 이 평신도고 나머지는 다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찬양 인도하면서 갑자기 바꾼 거라니까요. 설교를. 그런데 저도 민족봉화운동본부 총부흥단장 할 때 여자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할 때는 가장 많이 하는 거, 가장 자신 있는 거, 가장 오래 한 설교를 하라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오다가 강단에 세우면 다른 설교를 해.
오다가 성령 하나님이 바꾸라고 했대. 그럼 잘해야지. 하나님 바꾸라고 했으면 잘해야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왜 하냐는 거야. 그런데 저에게는 이게 배워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저는 보고 배운 것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유전적인 지식을 다 내려놓은 거야. 우리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 능통했지만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 이 땅에 오신다는 것 그 자체도 모르는 거예요. 이성으로 성경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저자인 성령께서 우리의 안목을 활짝 마음의 눈을 밝혀야지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더라도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 아니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증거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고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의 몸과 육신의 몸을 갖고 계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보면 또 이르시되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할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약 300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이사야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매일 한다니까요. 우리 김우광 사무총장이 제 설교를 10년 동안 들었는데 한 번도 내가 빼놓지 않고 하는 설교가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예언하고 첫 번째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두 번째 예언의 말씀, 그 예수의 오심과 존재에 대해서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용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마지막 세 번째 예언의 말씀이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으리요?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심 같고 마른 땅에 나온 줄기 같아서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우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더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서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31,173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이길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라. 그 700년이 지나서 말씀이 육신되어 나타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23절을 통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들여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건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저녁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한 번 태어났지만 여러분들은 두 번의 생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 태어난 자들은 한 번의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 번 죽는 건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한 번 태어난 사람들은 두 번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신초기간이 우리가 날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0년이 되면 하나님이 정한 평균 수명이 들어오면 다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적인 죽음이고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을 보면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그게 영적인 죽음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거듭난 중생의 비밀을 가지고 있고 시민권도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보 3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된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비밀이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쉽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북쪽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더러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는 내 희어루게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로마서와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1차 전도 여행 2년에 걸쳐서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2차 전도 여행 3년에 걸쳐서 이제 마친 다음에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3차 전도 여행 4년에 걸쳐서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2장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다 예수를 시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서 우리 주님께 오래 보고 있다가 마가복음 3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원하는 자를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널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쉽지만 그 가운데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건 또 어렵고 또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주님의 제자는 안 되려고 하면 주님의 제자가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내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불러야지 주님의 제자가 되는데 요즘 문제가 뭐냐면 부르지도 않았는데 불렀다고 착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건 본인도 힘들고 우리 주님은 더 힘들어. 저도 목사 고시원 5년하고 올해도 목사 고시원이 돼가지고 내가 면접을 볼 때 항상 물어봐요. 지연병이냐 착출병이냐. 순복음교회 교단의 전도사님들은 다 착출병이래. 평균 목사 안수 받는 연령이 65세야. 그래서 3년 수제 다 겪고 목사 안수 받는 사람. 그리고 내가 그 착출병이라고 하고 그 질문을 개인적으로 던지는 거고 교단에서 공식적으로 질문을 하라고 그러겠으면 방언기도 하냐 못하냐 물어본다는 거예요. 방언기도 못하면 순복음교회는 이게 지옥경도 못해요. 목사 안수도 못 받는다니까. 그래가지고 항상 물어봐. 그런데 그 중에는 또 못하는 사람도 있어. 내가 옛날에 5년 전에 면접 볼 때 물어본 거야. 솔직히 얘기해보라. 방언기도 못하는 사람이. 어떤 남자 전도자가 손을 들더라고. 내가 학교 어디에 나왔냐 물어보니까 유튜브 중계해서 내가 학교 이름을 못 들으면 저기 경상도에는 무슨 신학대학 나왔다. 당연히 못하지. 교수들이 방언의 은사는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고 은사 중지도를 가르치는 교수 밑에서 배웠는데 방언을 어떻게 말해야 못하지.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가 임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방언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이마에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길 시작하니라.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각보로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나며 큰 무리가 모여 소동하여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의 각 사람의 남고 방언을 듣게 되니 온시되면요 우리는 다 바데인가 메데인가 엘렘가 메소포타미아 본도 아시아 부르길라 범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가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나그네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의 각 사람 당한 방으로 하나님은 큰 일을 듣는다고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가로되 저희가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니 믿는 사람들도 방언을 막 말하면 세술에 취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제 사도행전 8장 14절을 17절 말씀을 보면 사마리아에도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듣고 그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위하여 간구하니 아직까지 한 사람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할 뿐이며 그때 두 사도가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누구든지 내게 그 권능을 주어 안수한 사람 성령을 받게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선물 돈줄로 살 줄 생각했거든 내가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은사를 돈 주고 살면 돈 많은 권사, 돈 많은 장로, 돈 많은 목사님들은 능력이 많이 나타나야지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께 역사는 하나님이 같으니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시니라. 어떤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영들 분별함을, 병 고치는 능력을, 예언을, 방언을,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는 같은 한 성령에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을 충만하면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대로 가강전 은사와 온전한 선물 다 이로부터 빗길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렸다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의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가르치는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저희가 다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이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도 담에색 도상에 우리 주님을 만난 다음에 꼬꾸라지게 하는 거예요. 눈을 멀게 한다면 다 유괴했다. 그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아나니아를 부른 거야. 너 가서 사울에게 이렇게 찾아가서 기도를 해주라는 게 안 간다는 거예요. 또 아니 기도하면 뭐해? 기도 우리 주님께 제구봉을 가리지 땀방울이 핏방울 정도로 기도하시면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사도 바울을 부른 목적에 대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은 임금들과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한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우리 주님께 정확하게 아나니아에 가르쳐 주니까 그가 신방을 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7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안수하여 이르기를 형제 사울아 죽은 내가 내려오던 길에 나타나서 예수께서 나를 보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는 즉시 사울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음식을 먹고 세례를 받으니 강건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야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포기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의 첫 번째 신앙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겠다고 작정하는. 근데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하면 또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주 겸손한 사람인데 다 큰 군데 잘난 척 한 곳이 기록되었습니다. 고린도 12장 1절에 4절 말씀을 보면 자기가 천국에 갔다 왔다는 거예요. 무익하는 마음 부득불 자랑하느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느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나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그분은 아시느니라.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가히 사람이 이루지 못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가지고 있는 유전적인 모든 지식을 내려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족말로 표현하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하고는 여러분들은 어쩐 금수저일지 몰라. 저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사도 바울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낳은 지 8일만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히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은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했다니.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소리춤을 만나고 셋째 하늘에 갔다 온 다음부터 그가 변해서 새 사람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9절 말씀을 보면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이남이라. 내가 그를 인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로마서 14장 8절 말씀.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고백한 다음에 더 나아가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심령에 매우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났는지 나는 알지 못하느라.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좀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죽으러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제 삶을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안 된다는 거야. 육신의 생각은 뜯어 말리는 게 당연하지. 우리 주님께서 죽으러 가신다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들아.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주는 자는 육신의 일은 영을 주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주입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의 땅보다 높은 것이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올인할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그는 고백하고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 들 영적 예비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설화산 기도원에 가장 복받은 인생이 누구인가 하면 우리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권사님 매일매일 젊은 권사님도 포함된다는 거예요. 저기 연세대신 권사님도 포함. 이게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 게 가장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와 주의 종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올인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이렇게 쓰임받는 기도원 보기 드물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기도원을 하고 있지만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리는 게 처음에 몸이 익숙하지 않을 때는 힘들더라고요. 이게 매일 예배 드리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영적인 거라 어렵다는 거예요. 웬만한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일당 주면서 한 주간 동안 집회 참석을 하면 내가 볼 때 이틀이면 다 도망가요. 이게 앉아있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영적인 건 얼마나 힘든데 이 세상 소리는 너무 잘 들려. 근데 영의 소리는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사 6장 9절에 10절 마태복음 13장 13절에 14절 사도행 28장 26절 27절이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너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소리는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소리 영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익숙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고 기도가 익숙해지고 찬양이 익숙해지면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 가장 행복한 목사가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3등 안에 든다니까요. 저도 누구보다도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세상의 육신의 생각으로 보면 우리 딸은 지금도 아빠 우리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얘기해도 목사의 자녀는 하나님 책임이라고 내가 이제 강하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다 좀 목사들은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내가 이 간증 한 가지만 하고 가죠. 갑자기 우리 기도원 건물주 권사님 이사 가라고 하더라고. 자기가 들어와서 한다고. 그래서 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고세 6년 했으니까 그냥 다른 데로 가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목사님 기도원 이사 가라며 빨리 알아봐야지. 왜 안 알아봐? 제가 꿈에 사역지가 있잖아요. 처음 개척할 때부터 제 나름대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 반드시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에서 교회를 개척시켜 주실 것이다. 웬걸 제가 분당에서 15년 살았는데 태평 사동 그렇게 못 사는 곳에 있는지 몰랐는데 거기서 교회를 개척 8년 만에 응답받아서 서울로 나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부흥시켜서 이전시키면 얼마나 좋아. 보조금 다 까먹고 길거리를 땅게 숨겨가지고 자연적으로 서울로 이사간 거라니까. 그런데 제가 이 기도원이 4번째 세운 거예요. 그 5번째 세워야 되는데 난 또 전력이 있잖아. 물질에 대해 내가 아주 깨끗한 사람이에요. 물질에 대해 깨끗한 데만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거야. 돈이 없으면 위만 쳐다보게 돼 있어. 저도 우리 교회 재정과 기도원 재정이 1억만 있으면 내가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나보다 누구보다 더 잘하는데. 아니 돈 있으면 그거 가지고 하면 되지. 뭐 기도를 뭐로 해. 손에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없으면 자연적으로 목사들 위에 쳐다본다니까. 여러분들 내가 여기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 유심히 듣는 거예요. 저분들은 무슨 사연이 많아가 잠도 안 자고 저렇게 기도를 할까? 아니 뭔가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는 거지. 등도 안 쓰고 배부르면 여기 누가 처리하겠어. 기도는 누가 와요? 안 오지. 근데 그 권사님 이사 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런데 내가 아는 분한테 5천만 원만 돌라고 한 거야. 나는 뭐 이렇게 헌금해달라고 할 때 충성할 기회를 준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주 빚 받으러 간 사람처럼 당당하게 얘기해. 아이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나 여호와의 말이나. 학교시 2장 8절에 써있잖아. 나는 거기에서 주가 쓰시겠다라. 그럼 즉시 보내리라. 이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목사님들이 통장에 돈 많으면 수상한 거예요. 일을 안 한다는 거야. 아니 이 목사가 통장에 쌓아놓을 돈이 어딨어. 일하기도 바쁜데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내가 확실히 믿은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은 왜 기도원 자리 안 알아보냐, 왜 어떻게 하려고 하냐. 아니 그러면 그렇게 걱정되면 헌금을 10,000원이라도 해줘야지. 입으로만 하면 뭐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고 성경 써있는 10,000원이라도 헌금해주고 그런 걱정을 해줘. 그래서 내가 담대히 선포한 거예요. 아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 다 예비해 놓은 것이 있다고. 아멘. 왜 안 알아보냐. 아니 알아보고 싶지. 돈이 있어야지. 5천만 원 그분이 해줬으면 내가 서울로 가지. 내가 경기도권에 머물러 있겠어요. 그래도 그 압구정동이나 청담동은 지금도 꿈의 종착역에 거기서 교회를 세우는 건데 5천만 원 안 주는 게 또 은혜야. 그래야 내가 오살리키던 집회 끝나면 하나님 예비해 놓은 곳이 있다고 믿은 거예요.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아니 그 말씀을 내가 수천 번 암송한 말씀인데 그게 이제 경험이 되고 처음이 됐잖아요. 제가 교회하고 기도원을 4번을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돈 한 푼도 없이. 여기가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그렇게 보이잖아. 제가 최근에 군TV에 야베스의 기도 9번 출연했는데 그거 하면 뭐 후원자가 많이 섬긴데 뭘 섬겨. 여기 박현신 목사님 2번 출연. 월세를 못 나가 쫓겨나면 돈 좀 달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만 붙여. 내가 거기 9번 출연해가지고요 헌금 2만 원 받았어요. 안 받으니까 울어가지고 내가 받았다니까. 적은 돈 준다고 목사님 무시하니. 내가 20번 거절해서 21번째 받은 거예요. 21번째. 그런 분들만 있는데 너무 좋은 거야.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 중에 한 가지잖아.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이 떠오르는 거요. 성경에 없는 얘기야. 내가 한다잖아. 내가 한다잖아. 내가 한다잖아. 아니 하나님 하면 다 해결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집회에만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저기 있는 김용수 목사님이 교회 기도원 자리가 났다가 한번 와보래. 내가 그래가지고 김용수 목사님을 나도 3년에 한 번씩 먹는 안수 소갈비를 내가 대접을 하는 거야. 나도 3년에 한 번 누가 사주면 먹는 거예요. 아니 기도원 그 자리 소개시켜준다는 내가 대접을 해야지. 그 수원 본수원 갈비 가가지고 둘이 식사비를 얼마나 냈는지 15만 원 냈어요. 둘이 가서 먹었는데. 그러면 잘 대접을 하고 금요일날 저녁에 늦게 간 거야. 가서 보니까 40분짜리만 보여. 아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별로. 그것도 이제 기도원 꾸미고 숙소 꾸미려면 40분까지 쪘거든요. 근데 그 옆에 또 있어. 계단 옆에 가니까 25평짜리가 있는 거야. 아 이것도 마음이 쏙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토요일 아침에 올 테니까 건물주를 오라고 하라고.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가서 아침에 가서 계약한 거예요. 원래 보증금도 배리상 줘야 되는데 내가 김홍철 목사님 시킨 거야. 목사님은 돈 없으면 효의 권세라도 있어야 돼. 효의 권세. 그 효의 권세가 없으면 또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것도 없으면 깡이라도 있어야 돼. 아무것도 없는데 깡이라도 있어야지. 그래서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건물주한테 전화해가지고 보증금을 절반으로 확
깎으라고 한 거야. 그 1차 그게 이제 거절하면 보증금을 25%를 더 추가해라.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세 번째 대안이 뭐냐면 보증금은 그 절반을 깎고 임대를 더 준다고 해라. 그런데 나보다 기도 많이 하니까 그 건물주 사장님 전화해가지고 반으로 확 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기돈 계획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사 간다니까요. 이사 가는데 보증금이 없어. 보증금 없다니까. 아니 보증금 없는 사람이 이렇게 태평하게 했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고 했잖아. 내가 한다 그 믿고 있는 거요. 나 만약에 거기 그게 보증금 안 들어오면 계약한 그 계약금하고 이사 비용 그 계약한 거 뛴다니까요. 내가 거기 그 이사 비용 싸게 하려고 5층 건물이야. 엘리베이터 없는데 내가 첫날 몇 개 올리니까 다리 알배겼어. 난 그것도 감사하게 생각. 내가 운동을 안 하니까 하나님 나를 하체를 훈련시키려고 5층으로 보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주차장 없다고 사람들이 뭐라. 아니 그 앞에 있어요. 10분 걸어가면 무료로 세우는 농업수산 박물관 걷다 세우면 되지. 걷다 세워놓고 걸어다니면 되잖아요. 그래서 임대료가 싼 거지. 주차장이 있고 이제 엘리베이터 있으면 그 임대료 3번은 내야 된다니까요. 수원역에서 10분 거리에 있다니. 그럼 여러분 찾아오면 안 돼요. 그래 숨겨야지. 나는 그 TV에 출연하고 우사일 기도원에서 기도원 찾아온다고 얘기해도 하나도 안 가르쳐줘요. 어떤 분 이번 집회할 때 계좌번호 좀 가르쳐줄래? 헌금 좀 하고 한다고. 아니 내가 서울을 가르쳐주고 싶지. 나도 보증금 있어야 되는데. 아니 가르쳐주면 쫓겨난다니까요. 내가 여기 와서 목사님들한테 아니 우리 기도원 이전하는데 헌금 쫓겨나요. 나는 여태까지 한 번도 명함 준 적이 없다니까. 근데 이번에 어떤 권사님이 남편하고 왔는데 이 눈이 안 보인다는 거야. 그럼 한 친구도 이거 다 보였다고 자꾸 전화번호를 가르쳐 주려는 거야. 안 가르쳐 준다니까 1시간 뒤에 전화가 와서 모르는 번호로 인터넷을 1시간 동안